매일 묵상 23년 3월 11일 토요일 은혜를 아는 헌금 생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의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 길잡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는 존재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진심을 담은 헌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헌금은 교회의 사업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내는 것으로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베푸는 호의나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모은 헌금을 가리켜 사용되었으며 축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가난했지만 기근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소개하며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 교훈합니다. 첫째,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헌금은 의무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 됩니다. 때로 힘에 부치더라도 감사와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둘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이 쓸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헌금에 동참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담아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함께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시지만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도록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도 궁핍한 자들이 체험을 받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영적 풍요로움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정성을 다한 헌금 생활로 나타내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바른 헌금 생활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자로 살아가십시오. 삶의 적용. 옛 언약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탐욕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자선을 베풀어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년마다 드리는 자선의 11조였습니다.
자선은 가난한 자를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신약교회도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선을 베풀어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약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의 세상 질서는 깨지고 균등의 질서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헌금에 자기 자랑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헌금에 늘 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